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은 없습니다. 18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은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저지르던 그 범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바라바가 좋아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계속 범죄하다가 나중에 다시 잡혀서 광산에 20년 노역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라바가 안소니 퀸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때 광산 매몰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하고 기독교인 친구 한 사람하고 같이 두 사람만 살아남게 돼가지고 어찌어찌 하여서 로마에 다시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검투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검투, 이게 막 사자도 죽이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검투사 그 친구는 검투 거기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그 친구의 시신을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인계하려다가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라바는 삶의 길목길목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그러한 사건들이 자기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살아가게 되죠. 결국은 바라바는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 속에 연루가 되어서 그 범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돼서 기독교인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결국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보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 식민지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것, 그리고 이 식민지에서
이렇게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진압해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책임이죠. 근데 유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라는 한 젊은이를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았지만은 이 사람이 로마에 반역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끼리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반란범이나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 빌라도가 많이 제압하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되죠. 예수라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유대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구나.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예수님을 왜 악착같이 죽이려 하는지 빌라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님의 그걸 슬쩍 넘겨봤는데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을 자기 왕국에 어떤 반역하는 사람으로 보지를 않은 거죠.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무죄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두 증인이 무죄라고 이렇게 판별하면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명절에 죄인을 한 사람 사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특사 같은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군중들이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 중에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논리도 없고 율법도 없고 이성도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 알았지만은 성난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을 달래려고 16절에 보시면은 매를 때려서 놓아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여러 군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무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또 22절에도 보시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빌라도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결국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정의와 진실에 따라서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는 그러한 일이 가능했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유대민족의 환심을 사서 자기는 통치를 좀 편안하게 하지만은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죠. 양심을 버리고 자기 편익과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도
대를 위해서 한 사람쯤은 그냥 소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 편익을 위해서 양심이나 정의는 좀 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불가항력적이고 너무 외부의 압력도 강하고 나 혼자 버티기는 힘들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총과 따돌림이 두려워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우리가 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주님을 이라 부르면서 남의 눈치, 세상 눈치 보고 너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내 뜻과 나의 마음과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더 받들고 사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 예수의 피를 자기 마음의 문설주와 이 기둥과 임방에 바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 죽음의 사자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선택해서 택하여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9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대로 그 후에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니산월의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양을 드려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그 양을 성 안에서 묶어두고 험이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험이 있으면 제물로는 부적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예루살렘 성내에 있으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험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 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찾아낸 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을 험이라고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험이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유월절 이른 아침에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어린 양은 아무 험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찌 값싼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얼마나 고귀한 구원입니까?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사형언도를 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하고 바라바는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는 원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가장 관련이 많은, 가장 깊은 관련이 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면은 바라바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면 바라바가 사는 그런 관계가 갑자기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죽고 자기는 살아나는 이상한 경험을 갑자기 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선하게 살지도 않았고 경건한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남을 도우며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억울한 표정도 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바라바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기 대신에 죄도 없는 분이 죽어갔는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잖아요. 바라바는 바로 나잖아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죄의 근세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미 사형언도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있던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건 난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나를 꺼내서 방면해 주셨어요. 죄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면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뛰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죽으신 것처럼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가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죄가 산을 이루는 바라바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자 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도록 나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저는 풀려나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저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저를 돌아보실 때에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길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사랑하며 주님의 긍휼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바르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